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 사셨다 다시 서셨다.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우리 기뻐 찬양해.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왕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리양 처음 나들이 했는데 괜찮으면 우리가 시간 함께 축복 기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부모님? 그러면 우리 아리 부모님 우리 앞으로 우리 아리 데리고 우리 잠깐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예, 이쪽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너무 예쁘죠? 지금 What's going on? 예,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나 쳐다보고 있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 홍현우 형제와 우리 이유진 자매 가정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으로 잘 키워내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홍현우 경제 가정 가운데 홍아리 양 이렇게 귀한 영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리가 정말 자라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화 우리의 아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를 키우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 주님께서 더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선물 우리 홍아리 양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돕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소망을 갖게 하셔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읽겠습니다. 울지도 않고 애기도 잘 봤네. 네. 어떤 애기들은 기도받으러 오는 울어가지고 이거 그런 일들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이 되면은 꼭 함께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앉아 계신 회중 여러분들은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제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는 앞에 계신 분이 He is risen 그러면 앉아 계신 분은 Indeed He is risen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리 연습해야 될까요? 잘하실 수 있죠? 우리 게 수준이 있는데. 예. 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신념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있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세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이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자신을 정말로 믿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물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앙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명 다해 전하는 선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첫째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아이가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홀로 이렇게 되신 분이 계시면은 그 남은 가족이 이제 형수님 되시는 분과 함께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저희가 무슨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식구로 그렇게 돌봐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동생분이 형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만 이 둘째분도 자식이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아까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7명. 그래가지고 이제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여성분은 어느 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질문한 겁니다. 이것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역사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제사를 집전하는,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게 말이 돼?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니네 다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 자기가 이해 못하면 세상에 무조건 없는 거래요. 그냥 난 그런 거 이해 못하니까 없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세상적인 물질, 성공, 야욕, 출세, 안정된 삶, 이러한 것으로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 부활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을 믿기에 담대하게 산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활을 믿기에 담대하게 산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우리가 아는 바로는 죽음이 이기는 것이 없지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여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출세,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막으려면 우리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저거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사탄도 쾌재를 부리면서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일사각오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설령 이긴다고 해도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일제 강점기 말에 그 신사참배 거부에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사가 무엇이에요? 바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겁니다. 신사라는 게 이제 일본을 세운 그 태양신의 아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 신전 앞에 모아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켰습니다. 큰 칼을 옆에 차고 위협하면서 다 일본의 신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제 할머니도 이제 104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절을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막 제가 울고 있으면은 순사가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 뭣도 모르고 아이고 무서운가 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들이 총칼 앞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 신사 앞에 절해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그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절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이것을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7년 동안 여러 차례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감옥에 그냥 가둬두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도 많이 하였습니다. 고춧가루 탄물을 탁 이제 콧구멍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 코에 확 이게 불어넣는 거예요. 손톱 사이에다가 대창으로 확 찌르는 일을 반복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아주 좁은 곳에 가둬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고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고난을 받으셔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번에는 더 극악무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칠순 노모와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10살 어린 아들 광조를 데리고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면회입니다. 그래서 그 면회실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매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등 뒤로 해가지고 철사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네뛰기를 시키는 것이죠. 흔들흔들 거리면 죽도록 주기철 목사님을 내리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너무 잔혹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자마자 칠순 노모는 일찌감치 혼절하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한 2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공중에서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 면회 시간이 되었어요. 감방에서부터 면회장까지 걸어 나올 힘조차 없어서 일본 간수 2명, 한 명은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한 명은 뒤에서 받친 채로 그냥 그렇게 축 처진 몸을 면회실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께서 아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예요.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아내 되는 사모님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창 너머에 있는 그 가족들, 어린 아들을 보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기를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복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약한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믿음으로 맞서면 두렵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게 다 뭐냐? 부활이 다 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의 상상이나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처지에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요,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뻔뻔하고 얼굴에 막 철판 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렵습니다. 나도 괴롭고 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의 위상들이 추락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 같지만 정말 부활을 믿는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며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부활은 이제 내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부활 좋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건 죽고 난 그 다음에만 상관이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이제 절반밖에 모르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을 굳게 믿고 살아야 돼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익혀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죽은 다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땅 가운데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사람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정신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못난 데가 있어도요, 그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이제 근사하고 훤칠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해악의 원인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전에 보았던 책 중에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제 알리고자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름 아니라 그 유태인 홀로코스트의 중요한 실무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실무자가 바로 저 아이히만이었어요. 차클론 비독가스를 도입해서 운영했고, 리투아니아에서 8만 명을 학살했고, 라트비아에서 3만 명, 벨라루스에서 4만 5천 명, 우크라이나에 7만 5천 명을 학살해서 나치 전범 1등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뒤에 미군에 체포되었어요. 근데 가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정보국에 의해서 결국 붙잡혀서 이 전범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보고 큰 충격에 사로잡혔어. 왜냐하면 저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에 뿔 안 달렸거든요. 얼굴이 새빨갛지 않거든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선 저 사람을 알았으면은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히만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범인들,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놀라는 것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은 얼굴이 범죄인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럴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외모는 다 좋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정신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함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 문제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약해졌고 죄악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
법과 질서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 위에 이 부활을 굳게 믿고 정말 이름 없는 곳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쾌락을 쫓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오늘날 이런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윤리와 정신이 쇠퇴하면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오늘날 위기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진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고 단순히 눈에 있는 것만 추구하게 되고 정말 저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말 부활을 굳게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 그런 유산을 받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잘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더 허리띠 졸라매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귀한 유산들을 지금 이렇게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부활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살아계신 주님,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고 정말 그 주님 내가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직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시간 정말 부활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자꾸 많습니다. 주님 애들 이 땅 살아가며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많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더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도 정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세상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정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틀란타와 우리 미국 가운데에 정말 평등과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것을 부단히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